경전을 법의 양식이라고 안 합니까? 먹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원효 스님이 경산 암양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이제 밤나무 밑에서 태어나셨어요. 밤나무. 근데 그 밤나무 이름이 사라밤나무예요. 사라밤나무. 그건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사라쌍수를 의식한 이름입니다. 예, 사라쌍수를 의식한 이름인데 거기 그 밤이 그렇게 컸다는 거예요. 얼마나 컸냐면 그 이제 원효 스님이 생가터에 절을 지었는데 그걸 초계사라고 불렀고 지금은 제석사라고 불러요. 근데 초계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이 주지가 그때는 절의 스님들이 그렇게 좀 높았던 모양이에요. 신라시대니까. 그래 그 절에 일하는 종한테 이제 양식을 주는데 밤을 2알밖에 안 주는 거야. 밤을 그래가지고 이 종이 이제 관가에 고소를 합니다. 왜 2알 주느냐? 그러니까 그래 그거 너무했다. 밤 2알을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그러다가 아무리 해도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밤을 가져와 봐라 했더니 밤 하나가 바로 하나에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원효 스님한테 일심 이문 사상이 있거든요. 일심이라는 게 한마음이고 이문은 심생멸문, 심진여문. 이게 대승 종교인 소위 대승 기신론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심 이문인데 원효 스님 사상은 이문도 필요 없어. 일심이면 배부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효 스님의 밤나무 아래 태어나시고 밤 하늘이 바로 하나에 가득 찼다. 원효의 불법은 민중들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고도 넉넉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대승불교는 먹는 얘기입니다. 대승불교는 잘 먹는 얘기고 이것을 부정하지 않고 이것을 안고 가는 얘기고 이 삶을 부정하고 다른 데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안고 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의 얘기를 먹는 문제로 푸는 경우가 많다. 심공급제 제가 저 칠판에 저렇게 써놨어요. 심공급제라는 말은 마음이 공함에 과거급제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공하여 과거에 급제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반야심경은 공의 사상이죠. 예, 뭐 어떻게 해서 공이잖아요, 그죠? 아니 비설신의가 공하고 색성향미 촉법이 공하고 공이 공하죠. 우리가 앞으로 읽을 금강경이라는 것이 나가 공하고 법이 공하고 법 아님이 공해요. 삼공이거든요. 나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공하고 그러면 부처님의 설법, 나의 보시, 수행 이런 건 실제가 아닐까? 그것도 공합니다. 법이 공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일 뿐이냐? 아무것도 없다는 이 생각도 공합니다. 그래서 그 공이 머릿속에서 놀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그 공함과 완전히 이꼴이 됐을 때 그걸 가리켜서 불교에서 심공급제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도 저런 용어를 썼고 서산 스님도 저런 용어를 썼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뭐냐면 공함의 도리를 아는 데 있지 않고 공함의 도리가 체화되는 데 있다. 공함의 도리가 이 마음이 공과 완전히 같아지는 차원이 됐을 때 그러면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을 거잖아요. 머물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이 일이 심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이 이 얘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 제가 손해인데 왜냐하면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마야분이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기 위해서 석 달간 도리천에 올라갑니다. 도리천에 올라가서 이제 마야 부인에게 설법을 하고
이제 언제쯤 오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신통제일, 이제 천안제일이 안하율 존자니까 이제 안하율 존자가 3개월 뒤에 온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한 이제 온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금강경의 주인공인 수보리 존자도 부처님을 맞이하러 갈 준비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때가 되면 가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왕이면 먼저 보는 게 좋잖아요. 예, 우리도 부처님 친견할 건데 오늘 정말 이렇게 놀랍도록 많이 오셨는데 부처님을 친견할 건데 내가 1등으로 보면 좋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를 허벅지를 베어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거기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신심이 아주 충만한 연화색 비군이라는 비군이 스님인데 내가 이제 부처님을 처음으로 보는 그런 영광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야말로 위대한 대국의 왕으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왕자들을 데리고 그야말로 풍악을 누리면서 오니까 대중들이 쫙 소위 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이제 제일 먼저 친견을 한 비군이 이제 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수보리 존자는 뭘 했냐면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부처님을 뵈야지 하다가 나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 어라? 부처님이 설한 도리가 내가 없고 법이 없고 없음이 없다는 게 이거 어려워 보여도 허무가 아닌 이 말입니다. 없다 하니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은 진실이냐? 그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진공묘유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것도 부정되는 그 진공묘유의 도리에 대해서 가만히 관조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심공이 됐어요. 부처님이 설한 금강경의 도리에 완전히 합치되는 그런 체험을 하고 거기서 흐뭇하게 본래 부처를 만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화색 비군이야, 내가 이 연부제에서 나를 제일 먼저 봤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수보리다. 급제, 부처님 만나면 급제하는 거잖아요. 수보리다. 왜 그러냐? 수보리는 내가 가르친 이 공의 가르침을 완전히 체화해서 스스로 부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언제나 나를 만나고 있고 가장 먼저 나를 만나고 있고 오래도록 나를 만날 사람이다. 근데 너는 모양으로서의 부처님을 취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수보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심공급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금강경을 이렇게 저렇게 공부한다. 도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모양이든 색성, 향미, 촉법, 법, 비법, 그러니까 없음이란 말이죠. 법, 비법, 그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의 영원한 실체가 따로 있지 않고 그러므로 거기에 매달릴 일도 없고 그것을 지향할 일도 없다. 그렇게 내려놓았을 때 이 자리에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는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만날 것이다. 이게 이제 금강경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의 얘기를 하면 우리는 흔히 연화색 비구니와 수부리 존자의 얘기를 이제 함께 끼워 넣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금강경에 대한 대체적인 이제 개론을 했어요. 제1장 한 구절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1장이 서론이거든요. 실제로는 제1장 서론인데 법회 인유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법회가 그로 인하여서 있게 된, 말미암게 된 그런 장이라는 뜻이고 금강경을 읽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여러분 이게 묘하지요. 경전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해설서를 읽으면 잘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여러분 공부하셨던 화엄경도 화엄경을 막 읽으면 도대체 정신없어요. 그런데 해설서를 읽잖아요. 그러면 명백하게 거의 뭐 그야말로 퍼즐 맞추듯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금강경에도 그런 해설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인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벅지 살을 베어낸 미륵보살에게 80개송을 받아와서 금강경의 도리를 설명해 준 미륵보살의 해설이 있고 그 동생이 세친보살이거든요. 바수반드라는. 이 세친보살이 또 다시 그 개송과 형의 설명에 대해서 다시 자기식으로 설명한 또 설명이 있습니다. 그걸 금강반야경 소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경이 있으면 경을 설명하는 게 논이고 원래는 그래서 이제 논사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을 다시 설명하는 소가 있다고요. 소가 있는데 이런 금강반야경 소가 금강반야경 논이 세친보살에게 이제 있습니다. 이제 보살이 하면 논이라고요. 그러면 보살 아니고 보살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부한 조금 후배 스님들, 이건 이제 소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한 원효 스님은 금강산매경 소라는 걸 써요. 금강산매경 소라는 걸 쓰는데 그걸 중국에 갖다 줬더니 중국 사람들이 이건 금강산매경 논이다 하고 격을 하나 높여버립니다. 높여버려. 그런 뭐 굉장히 재미있는 일도 실제 불교사에 있었거든요.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인도에 무착세친이 있고 여러 논에 대한 소가 있고 뭐 이런 해설서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금강경을 읽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기에 목차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쭉 위에 중국까지 보여드리고 청말까지 800여 종의 해석서가 있다고 아마 지금은 이제 수천여 종이 될 겁니다. 제가 국내의 한 10년도 넘은 옛날에 국내의 해설서를 가지고 어떤 논문을 2편 썼었는데 그때 국내에서만 제가 본 거 안 본 거 다 계산해 보면 100종이 됐어요. 국내에서만. 그 중국에는 제가 그냥 쉽게 수집한 것만 40~50종이 됩니다. 현대 것만. 그리고 예전 걸 하면 그건 뭐 당연히 수백 종이 넘는 그런 이제 해설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청말까지 800종이 있고 그것들이 많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위에서부터 보시면 금강경 오가해라는 무비 스님의 번역.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금강경을 읽는데 오가해 중심으로 읽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금강경 오가해는 5분의 해석이 동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기도 하고 저렇게 읽어보기도 하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맛이 이제 금강경 오가해에 있고요. 통도사의 지안 스님이 쓴 금강경 바로 읽기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 지안 스님은 조계종 출판사에서도 냈고 또 세친보살의 27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자세하게 설한 그런 해설서도 낸 일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제 백봉 김기추라는 부산 지역 출신의 거사가 있었어요. 이 거사가 지금도 보림선원이라고 해서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입에서 줄줄줄 하루 저녁에 금강경에 대한 개송이 전부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와 여부에 상관없이 당대의 훌륭하신 스님들이 이 백봉선사의 깨달음을 인정하고 함께 도를 논했던 그런 이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현주라는 이가 있는 기독교인이 읽는 금강경 있지 않습니까? 목사예요. 목사인데 재밌어요.
재미있고 우리가 종교라는 것이 그렇게 서로 간에 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업과 종교는 멀지만 종교와 종교는 가까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슬람과 기독교는 거의 쌍둥이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래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현주 목사의 금강경 이 해설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신기할 정도로 기독교의 교리가 불교적으로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이제 기적 같은 부분도 여기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목 스님의 금강경 역해라는 걸 한번 보시죠. 이분은 이제 소위 이 초기 불교를 가지고 불교의 전통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경 역시 대승 사상이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근본 불교 사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서적인데 역시나 한번 읽어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귀를 쫑긋하게 한다고 해서, 예? 그것에 이것이야말로 금강경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로지 저렇게 해야 금강경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금강경이 말하는 진리가 나에게 체화되어서 나 스스로 공 자체가 되었을 때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일들이 다 진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게 부처를 만나는 길이다. 수보리처럼. 그러지 아니하고 어떤 스님이 어떤 이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금강경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서 우리 일반 이 불자들이 그 금강경의 도리를 알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에는 움직일 필요가 없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분별과 집착을 이루는다. 이건 얼마나 쉬운 겁니까? 그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는 도리에 대해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게 금강경인데 간혹 어떤 이들은 이것만이 진리다 라고 여기는 소개 안 했어요. 그 사람 제가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공부 안 하니 문제다 하는 그런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들에는 크게 움직이지 마시라. 이건 내 문제지. 우리 각자의 문제지. 이 해설의 문제는 아니다. 해설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가벼운 참고 자료로 이거를 달달달 암기하고 도표를 그리고 모두 이해하고 박사 논문을 쓴다 할지라도 금강경하고는 심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약막작 중선봉행 아시잖아요. 모든 악은 행하지 말고 모든 선은 받들어 실천한다. 알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되는 일이 심공이거든요. 되는 일이. 그래서 분별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일이 알지만 실천이 안 되는 것은 심공이 안 된 거다. 그러므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몇 권의 서적은 참고로 읽어보셔도 좋고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히 능엄주를 읽는 정신이면 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법회 인유분 역시 이제 40분까지 맞춰달라고 하셨으니 제가 5분 만에 오늘 서론의 서론을 맞춰드릴까 싶습니다. 어떤 글이든 말입니다. 어떤 글이든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리다지로 해놓으면 읽기가 힘듭니다. 이거 어디서 끊으라는 거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걸 어디서 끊으라는 거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대로 경전을 설명하는 이들은 경전을 잘 끊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경전을 잘 끊어내요. 원래 이 경전은 그냥 이 통째로 한 분입니다. 쑥 다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머리에 쏙 들어오지 않으므로 역대의 선지식들이 이걸 잘 끊어냈어요. 단락 끊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무착스님이 1번 금강경 해설이잖아요. 18가지
우리가 머물러서 착안해야 될 지점을 제시를 했어요. 이 경전을 그렇게 잘랐다고요. 그 동생인 세친보살, 바수반두 보살은 이걸 27가지 질문으로 이걸 끊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가지고 맥락 속에 숨어 있는 질문 27가지를 찾아내서는 이런 질문을 상대해서 이런 법이 설해졌다. 이게 27가지에 대한 해설을 가지고 단락을 지은 세친보살의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27단의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소명태자라는 이가 있는데 그 이가 누구냐면 달마 스님이 만났던 양무제의 아들입니다. 달마 스님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불교적으로 일을 했으니 내 공덕이 뭡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다. 근데 이게 선중에서 엄청 중요한 얘기긴 한데 금강경으로 보면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양무제라는 황제가 했던 소위 이 일은 여기서 계속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가득 채워서 공양을 드리는 일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거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공덕이 뭐냐 하면 천상에 태어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장님으로 혹은 천재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그런 소위 유의적 과보로는 가능하지만 불도를 깨닫는 데는 어떠한 진보도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선으로는 더 복잡하지만요. 그의 아들인데 이분이 중국 문학에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전집을 하나 냅니다. 그게 이제 문선이라는 책인데 옛날에 이 문선을 안 읽으면 과거급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또한 천재였던 거지. 그래서 이 소명태자가 이 금강경을 32단락으로 나눕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회, 인유분 이런 것들이 이제 소명태자가 나눈 단락 구분입니다. 금강경을 조금 애착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소명태자 이 단락 구분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쁜데 실속이 없어. 멋있는데 실속이 없어. 그래가지고 금강경의 본 뜻을 이해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이들은 소명태자는 금강경을 32쪽으로 나눈 이 과보로 지옥 같다.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근데 그런 걸 알면서도 그래 큰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걸 볼 때마다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이 금강경을 그게 어디서 나오더라? 그러면 대승정족물에서 나오지. 기억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위 단점과 장점이 반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 단락 나누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요 세 분의 단락 나누기가 유명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경전을 읽어나갈 때 제가 따로 이 부분은 이분들의 단락으로는 어디에 해당하고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갖습니다 정도는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강의였습니다. 제 계획은 제 1단락을 공부하는 거였는데 그냥 오늘 서론으로 끝냈고요. 금강경 이것이야말로 모든 경전을 이 한 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누구나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 경전이므로 굳이 이 경전 저 경전 이거 빨리 읽고 또 빨리 다른 경전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경전 하나로 내 허벅지살을 배워내고 나의 자만심을 배워내고 분별심을 배워내는 그런 벼락을 하나 얻어야 되겠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부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